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찬양하게 하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자복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6월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도 6월의 푸르른 나무처럼 주 안에서 날마다 성숙한 삶으로 매일의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참된 생명의 복음을 널리 증거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죽었던 자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을 얻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6월에는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교사 강습회도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영과 유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부장님, 선생님들에게도 힘주셔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온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험난한 세상에 지친 저희에게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병으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심을 보며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생명이 넘치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주시고 듣는 우리는 이 말씀을 한 주간 잘 붙들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지혜와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대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
네,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어린이 종합잔치가 6일 목요일 구파발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8일 토요일 광릉내 교회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 세미나가 15일 토요일 한마음교회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인 기도와 많은 감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1절로 11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403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나 고백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었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조금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 과거에는 우리가 성품이 참 좋은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을 했었는데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성품이 너무 좋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말이 칭찬처럼 들리십니까? 네, 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굳이 법으로 인간의 도리를 강조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없는 사람. 훌륭한 칭찬입니다. 근데 이 최근에는 더 이상 이 말이 글쎄요, 칭찬으로만 듣기에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는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사다난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 없이 사는 것이 과연 옳기만 한 것인가? 고민이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은 어찌 들으면은 한편으로는 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소중한 법, 귀중한 법을 활용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지혜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꼬집는 표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받기 위해서 단지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법을 또 알아야 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과연 법 없이 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실까요? 저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법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당시 법과 문화를 조금 더 알게 되면은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룻기가 또한 그러한데요. 오늘 룻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고대 이스라엘의 법, 그 중에서도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 토지, 땅과 관련된 법을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레위기 25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이 안식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안식년은 땅에 관한 안식년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6일 일하고 하루 쉬었던 것처럼 땅도 6년을 경작하면은 1년 쉬게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땅이 회복하게, 이 지력을 회복해서 쉴 수 있도록 안식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7년씩 7번을 지내게 되면은 49년입니다. 그럼 그 다음 오는 해, 즉 50년째 되는 해는 특별하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희년이 오게 되면은 엄청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경작을 하고 살다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흉년이 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결국엔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사람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 땅을 팔아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50년이 돼서 희년이 되게 되면은 땅이 원래 판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한번 팔면은 영원히 파는 것이 아니라 다음 희년 때까지 임대를 해주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팔 때에도 이 땅값을 조금 재밌게 계산했는데요. 예를 들면 희년까지 10년이 남았다. 그러면은 이 10년간의 땅의 값어치를 계산해서 임대를 해주는 것이고 10년 후 희년이 되면은 이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 돈으로 잘 살아가면 될 텐데 뭘 해보려다가 너무 안타깝게도 또다시 실패하고 망해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팔 땅도 없으니 끝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종으로 판 경우에도 희년이 되게 되면은 다 자유를 얻고 자유민이 되어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즉 희년이 되게 되면은 땅도 반환이 되고 종도 자유민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년을 생각해 보자면은 완전한 새 출발, 다시 한번 살게 해주는 새 출발을 보장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땅은 우리 삶의 근거지이지 않습니까? 이 땅이 있으면은 뭐라도 해볼 수 있고 뭐라도 키워보고 심어보고 어떻게든지 사람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땅을 팔았을 때도, 내가 땅을 잃었을 때도 이 중요한 땅을 돌려주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주겠다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 대회복이 50년에 한 번씩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본다면은 이 50년이란 기간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50년, 내 인생에 회복의 때가 온다. 우리가 그 희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50년마다 오는 대회복, 희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룻기를 살펴보면은 토지 무르기, 기업 물을 자, 이런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보입니다. 이런 용어들 또한 토지들과 관련이 있는데 이 토지 무르기가 어떤 것이었냐면요. 이 희년까지 10년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5년을 지냈는데 5년 동안 이 땅을 판 돈으로 크게 성공을 해서 다시 땅을 되찾을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희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남은 5년에 해당하는 돈을 도로 돌려주면은 토지를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토지 무르기, 토지를 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5년이 지났는데 더욱더 크게 망해버려서 더 이상 자력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고 생계도 어려운 상황, 그런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돈을 지불해서 그 땅을 물러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돈을 대신 지불한 사람에게는 크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땅값을 내줬는데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룻기와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의 경우인데요. 이 결혼을 통한 기업 물을 자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부부가 있었는데 땅을 팔았는데 희년이 돼서 땅을 되찾기도 전에 그만 남편이 죽고 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서 땅은 영원히 파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상속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상속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홀로 남은 가부가 된 여인과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이제는 그 아이를 통해서 대를 물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형이 죽었을 때는 가장 가까운 동생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동생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형의 아이가 돼서 형의 재산권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이때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결혼을 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땅을 찾아줬는데 결국엔 자기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남편, 형의 아들에게 가기 때문에 큰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불행에 빠진 불행한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 사람으로 원어로는 고엘이라고 나왔는데 이 고엘의 경우는 욥기에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 성경에서 이 구속자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구속자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대신 대가를 지불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자, 그런 의미가 벌써 구약의 기업 물을 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이런 토지법을 이해하고 배경으로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의 룻기입니다. 이 룻기에는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있었는데 심한 흉년이 들게 됩니다. 생계가 어려우니까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아이들과 함께 옆 나라로 이민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살기가 너무 척박하고 어려우니까 땅을 팔고 돈을 가지고 모압으로 갔는데 다음 희년이 돼서 잘 돼서 우리가 돌아오자,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 땅에서 그만 남편이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현지의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을 낳지 못하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보려고 간 땅에서 너무나도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내가 떠나왔던 그 고국 땅에 흉년이 끝났다, 회복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되려고 간 곳에서 나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오히려 떠난 고향은 흉년이 회복이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미는 결국에 귀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귀국을 하려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이 두 며느리가 이방인, 즉 외국 사람들인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초가 심하겠습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두 며느리를 말합니다.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도 고생만 할 것이 뻔하니 그냥 여기서 새 출발을 하렴. 이렇게 말을 하고 며느리들과 작별을 구합니다. 한 며느리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떠났는데, 다른 며느리, 이 룻이 떠나가라는 시어머니를 떠나가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비록 외국인이지만, 이방인이지만 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게 되냐면, 룻기 2장을 보면은 이삭 죽기라는 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이삭 죽기는 당시에 오늘날에도 복지제도가 있듯이 이 복지제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추수가 시작되면은 알이 든 이삭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이삭을 싹싹 긁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떨어진 것은 그 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구체적인 제도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모퉁이 가장자리를 싹 베어가지 않게 하고, 너무 긁어가지 않게 하고 조금 남겨놓았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리고 곡식을 베가지고 단을 묶은 다음에 땅바닥에 놔두고 그것을 그날 옮겨갔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하룻밤을 묵게 되면은 그 묶은 것 가져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루 지낸 것은 너 가져가지 말고 다른 사람 주어라,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룻도 이삭을 주스러 다녔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우연이라는 표현은 사람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암시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연히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다 보니까 이 지나가는 보아스가 보니까 낯선 외국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저기 저 여인이 누구냐 했더니 하인이 바로 대그닥 누군지 알아보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여인이 그 귀국한 나오미를 따라온 나오미의 모함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을 보면은 룻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다, 사람들이 룻을 알고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좋은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이 가라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외국 땅까지 쫓아온 며느리. 그 말은 팔자 피려고 잘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혼자 살아갈 시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니까 안쓰러워서 걱정돼서 이 고생길을 굳이 쫓아온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을 보면서 보아스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룻기 2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여인,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보아스가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고 보호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는 길에 일부러 조금씩 흘려줘라. 그래서 우리 많이 주워갈 수 있게끔 해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평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디서 주워왔길래 그렇게 이삭을 풍족하게 주워왔니? 나오미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분 밭에서 주웠습니다. 나오미가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낯설지가 않은 이름입니다. 계산을 막 해보니까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즉 원 남편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이 기업을 물려줄 수 있겠는지 부탁을 해봐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사정을 쭉 들어보게 되니까 이 사정을 듣고 이제 룻에게 대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 기업을 물려주겠다. 보아스가 룻을 관찰하면서 이 좋은 소문을 듣고 또한 그 사람됨을 경험해보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그런데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이 기업 무르기에 나보다 더 가까운, 우선순위가 더 빠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먼저 부탁을 해보겠다. 사실 우리가 지금 관점으로 이 룻기의 본문을 해석하려고 보면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결혼을 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지금 사랑이 기반이 되는 결혼을 믿고 하고 있는데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은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먼저 결혼해야 된다. 이 결혼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왜 이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라오미와 룻은 단지 결혼을 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희년이 되더라도 땅을 되찾을 가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땅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로서는 상속권이 남자를 통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남자가 죽어버리면 남은 사람들은 가부 또는 고아들, 가장 사회적으로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당시로서는 이것이 정말로 실감이 나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아라 그러면 힘이 없는, 너무나도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부는 남편을 잃은 사람들, 그러니까 권리를 상속하던 그때 권리를 상속할 권리가 없는, 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 그래서 구약에서 고아 가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약한 자조차 보호하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가부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땅을 되찾을 가망도 없고 근근히 하루하루 이삭을 주스면서 연명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두 여인이었습니다. 그날도 사실은 그냥 이삭을 주어가지고 연명을 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이렇게 살다가 이삭 줍다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에게 토지법 중에 기업 무르기, 또한 결혼을 통한 기업 무르기가 있어서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된다면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의 인생을 다시 살려줄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나의 인생에 적용되는 것,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에 다시 한번 구원이 일어나는 것, 정말 간절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에서 요즘 말로 하면은 이 결혼에 대해서 룻의 외모라던가 이쁜지 못생겼는지 이런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잠언이 표현하는 현숙한 여인 같은 모습, 그 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여인이 서로 도우면서 그냥 고향에서 잘 살면 되는데 굳이 시어머니가 안쓰러워서 자신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지 보이니까 그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회복될 소망 없는 그녀의 인생에 함께한 그 고생스럽게 살고 있는 여인, 그 귀한 성품이 하나 딱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이 귀한 여인과 누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결혼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이 여인의 성품을 보고 소문을 듣고 겪어보면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절하면은 그때는 내가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업을 물려주려면은 자기 재산을 써야 되고 땅을 찾아서 줘야 되는데 결국에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 재산에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심고심을 하다가 결국에 이것을 시행해내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약속한 대로 기업 무르기를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룻과 나오미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새로운 가정을 얻게 되는, 그 가족과 살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룻기는 가난하고 연약한 두 과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 두 여인이 사회적 제도와 그리고 그 제도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제도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고 지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좋은 제도만으로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무엇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제도를 시행해낼 수 있는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거절하고 그 다음 사람도 거절하고 그 다음 사람도 거절했다면 결국 룻과 나오미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좋은 제도를 교회 안에 그리고 사회 안에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들어진 것을 바르게 지키면서 시행해 나가는 것, 그런 사람을 많이 세우는 것,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지혜와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란 것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고대 이스라엘과 같은 토지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법이 없는 오늘날에도 이 룻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법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귀히 여기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제도가 있는가,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 제도를 찾아내고 있는가,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가. 이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이고 결국에는 살아남고 잘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거나 아예 없는 그런 공동체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제도를 시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보아스에 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룻이나 나오미에 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보아스처럼 복이 되는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대신 대가를 치루어서 룻이 회복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신 대가를 치르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복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과 받은 복을 기억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을 진실되고 의미 있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 곱이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네.
끊을 자니뇨 그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어 주며 살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